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36절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36절로 40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더러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독교 신앙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예수를 믿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본질의 회복은 다른 것으로 되는 게 아니고 예수를 믿는 것으로만 인간의 본질을 회복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기독교가 뭐냐 할 때 그 중심 요지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모든 설교에 있어서요, 그 주제가 뭐가 되어야 되냐 하면 예수가 모든 설교의 주제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설교자는 예수를 전해야 하는데 어떻게 예수를 전해야 하는가 하면 오늘 이 설교가 내 생의 마지막 설교다 라는 심정으로 전할 때에 예수를 증거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듣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어떤 자세로 들어야 그 말씀이 생명이 될 수 있느냐 하면 이 말씀이 내 생애의 마지막 설교를 듣는 것이다 라는 마음을 갖고 있어야 이 설교를 바로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 중에 내일을 장담할 수 있는 자가 과연 어디에 있습니까? 제가 내일도 이 자리에 나와서, 아니 다음 주에도 이 자리에 나와서 여러분에게 설교를 할 수 있다는 장담을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다음 주에도 이 자리에 나와서 설교를 들을 수 있다는 그 장담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내일 일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인하여 그렇다면은 설교의 마지막 기회가 주어졌다면 그 설교의 주제는 뭐가 돼야 하는가 하면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만이 증거돼야 될 것입니다. 아니 언제 하나님의 나라에 갈지 모르는 그런 인생을 사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세상의 교훈이 어떤 의미에서 필요가 있으며 세상에 어떻게 해야 잘 산다는 세상적인 교훈이 그 얼마나 우리에게 필요가 있겠습니까? 우리에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가 들어야 할 하나님의 복음인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도 제가 바라옵기는 그저 생의 마지막 설교다, 내가 듣고 있는 마지막 설교다 라고 들으시면 예수님의 놀라운 모습을 말씀 속에서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목사는요, 성경을 통해서 뭐만 증거해야 되냐? 예수만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만. 예수 밖에는 성경을 통해서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늘 이렇게 설교하러 자리에 쓰지만 오늘은 같은 예수를 갖고 얘기하는데 오늘은 이제 빨간색을 좀 쓰는 거야. 다음 주에는 파란색을 써서 예수를 그리고 다다음 주에는 노란색을 써서 예수를 그리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다 다른 본문이고 다른 말을 하는 것 같은데 그 중심에 말하고 있는 모든 주제는 뭐라고요? 예수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러니까 여러분 저를 통하여 뭐를 들으시려고 기대하셔야 되냐면 예수를 들어야 돼요. 예수님에 대해. 그 예수님을 오늘도 증거하려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우리가 올바로 깨닫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날 많은 이단 사상들이 교인들을 현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만 얘기하고 있는데 자꾸 우리 마음은 예수만 갖고 안 될 것 같은 유혹을 자꾸 받아요. 그래서 아니 예수 믿는 것도 중요하지. 그런데 예수에 뭔가 더 플러스 돼야 되지 않겠느냐. 거기다 뭐를 더 보태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늘 유혹을 받습니다. 그래서 뭐를 예수를 믿지만 또 누구한테 가면 더 낫더라. 예수를 믿는 것도 믿는 거지만 뭐 방언을 해야 구원을 얻더라. 예수를 믿는 건 믿는 거지만 또 뭐를 받아야 된다더라. 그래서 거기다가 꼭 뭔가를 붙여서 그것을 내가 갖고 싶은 유혹과 욕심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바로 이단들에게 잘 현혹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만 붙잡고요. 예수만 알면 절대로 이단에게 현혹되지 않습니다.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고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그리고 늘 입으로 예수를 얘기하고 하나님을 얘기하는데도 실제로 보면 예수만을 붙잡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단에게 그렇게 현혹되는 것들이 그렇게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아주 잘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을 우리가 바로 이해하고 접근하게 되면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과연 무엇이며 그 예수를 믿는다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견고하고 안전한 것인가를 여러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안전한 것인지 얼마나 확실한 것인지를 말씀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대한 안정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한번 볼까요? 37절입니다. 37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여기에서 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안전하고 확실한 것에 한지를 한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건 뭐냐면요. 하나는 예수를 믿는다는 거는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마치 내가 믿는 것처럼 생각이 들고 내 결단인 것처럼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하나님의 사역이다 라는 것이 이 본문 속에 담긴 의미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자는 즉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는 빠짐없이 모두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거를 오늘 이 3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것은요, 결단코 우리의 선택이나 우리의 결단이 아닙니다. 한 영혼이 예수님께 나오는 것은 100% 하나님의 일하심 때문에 그것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를 믿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예수를 우리가 믿는다는 것입니다. 44절에도 보면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누구도 인간 스스로 예수께 나올 수 없고 인간 스스로 예수를 믿을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36절을 한번 보세요. 36절 거기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더러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단순히 예수님께서 자신을 믿지 않는 무리를 비난하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얼핏 보면 지금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너희들 왜 나를 안 믿냐? 내가 지금까지 보여준 게 뭐 어딘데? 어? 이런 많은 이적을 보고도 아직도 너희는 나를 못 믿냐? 이제 믿을만 하지도 않냐? 이렇게 말씀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렇게 비난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결코 인간을 비난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에요. 비난하기 위해 오지 아니하셨고, 예수님께서는 죄인을 고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무리를 단순히 그 상황을 비난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 아니고 바로 인간이 가진 본질을 지적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게 뭐죠? 바로 인간의 영적인 무능함을 설명해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본질적인 상태가 바로 영적으로 무능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무능하다는 게 뭘까요? 영적으로 무능하다는 것은요,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무능이라는 게 뭐냐? 영적으로 무능하다 할 때 그게 뭘 얘기하는 건가 하면은 그 인간이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을 지적하는 게 아니고요, 인간이 예수를 믿을 수 없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누구도 타락한 인간은 예수를 믿을 수가 없어요. 그게 영적인 무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를 기억하십니까? 지옥 간 부자가요, 아브라함에게 간청합니다. 내게 형제 5이 있는데 나사로를 보내가지고 그들이 이곳에 오지 않게 좀 해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저희에게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로부터 들으면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부자는 또 뭐라 그러냐면 그들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가지고 그들에게 가서 얘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나사로를 보내서 그들에게 말 좀 하게 해달라는 거죠. 그때 아브라함이 그 부자에게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형제들이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그 권함을 받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확인할 수 있습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얼마나 큰 믿을 만한 증거를 보았느냐에 그 믿음이 딸려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죽은 자가 살아나서 증거하는 것보다 더 엄청난 증거가 어디 있겠어요? 그 정도 증거면은 증거가 부족하다고 얘기할 수 없잖아요. 누구든지 돌아서야 되잖아요. 누구든지 믿어야 되잖아요. 죽은 자가 돌아와서 자기에게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이 계시더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더라. 증거하는데 믿어야 되잖아요. 근데 안 믿는다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얼마나 믿을 만한 증거, 얼마나 굉장한 증거를 보고 믿느냐가 우리의 믿음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은 심지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서 그것을 증거해도 예수를 알아보지도 않고 예수께 나오지도 않는다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요, 예수를 믿는 것은 하나님이 그를 예수께로 인도할 때에만 예수를 믿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이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아십니까? 인간은요, 절대로 자기가 원하는 떡을 포기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무리들이 떡을 원하고 있죠. 그들이 원하는 그 떡을 인간의 본질은요, 포기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인간은 할 수만 있는 대로, 아니 인간은 할 수 있는 것이 유일한 것이 뭐냐면 자기 챙기는 것입니다. 자기를 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의 죄성입니다. 인간은요, 그러한 자기중심에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어떠한 일이 자기 앞에 벌어져도요, 절대로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아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가슴에 새겨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거예요. 인간에게는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에요. 인간에게는 소망이 없다는 것을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소망이 없음을 발견한 자라야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완전히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소망이 있습니까? 예, 소망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계속 소망이 없다 그러니까 혹시 없다고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시지 않죠? 그렇게 함정에 빠지면 안 돼요. 예, 우리에겐 소망이 있습니다. 어떻게 소망이 있죠? 소망이 없다고 했잖아요. 근데 어떻게 소망이 있죠? 그것은 우리가 인간에게 소망이 없다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소망 없음의 발견은요, 그것은 우리의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이 있다는 것으로 나아가는 첫걸음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인간의 소망 없음을 발견한 자들이기 때문에 더욱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에게 있어서요, 누구도 소망을 자기가 갖고 있잖아요. 인간적인 소망. 그것을 붙들고 있는 자는 결단코 예수께로 나오지 않습니다.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와 같이 영적으로 무능한 자들, 그들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끌어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요 현의치인 것입니다. 이거를 꼭 명심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우리가 또 두 번째로 하나 살펴볼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베푸시는 은혜의 안전함과 확실함에 있어서 우리에게 증거해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주신 자들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신 자는 그 누구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37절 다시 한번 볼까요? 37절에 보면 예수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다 누구에게로? 예수께로 올 것이요. 거기 다가 들어가 있죠. 다. 누가 제외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39절에 보세요. 39절.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40절에도 보세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세 구절에서 공통적으로 계속 말씀하고 계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은 어느 누구도 단 한 사람도 잃어버리는 일이 일어난다, 일어나지 않는다. 일어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자녀는 그 누구도 한 사람도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 생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로 28절에 보니까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양과 같은 존재입니다. 양은 어떤 특성이 있죠? 양은 항상 목자가 필요해요. 목자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양은 언제나 안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양은요, 길을 잃기를 잘하고요, 또 육식 동물의 먹잇감이 되기가 아주 좋은 동물입니다. 그러니까 목자가 없으면 너무나 불안하고 너무나 안정적이지 않은 것이 양의 특징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보세요. 이 양에게는 항상 목자가 함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들이 안전하고 양들이 평안한 것은 목자가 함께 있기 때문에 안전한 것입니다. 목자는요, 양을 지키는 그 일에 목숨을 걸고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애쓰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양의 안전은 양 스스로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누구에게 달려있어요? 목자에게 그 안전함이 달려있는 것이죠. 목자의 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이 신자와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 신자와 예수님의 관계가 바로 이 양과 목자의 관계와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어떤 자이죠? 정말 불안한 존재죠. 안전함이 없죠. 우리는 틈만 나면 하나님께로부터 도망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 아래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인도와 간섭이 너무나 귀찮은 존재입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건 우리를 누가 다루고 있냐 이겁니다. 누가 인도하고 누가 역사하고 있냐 이겁니다. 어떠한 한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뭐냐면 자기는 일생 동안
한 게 뭔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아니 늘 자기가 한 건 이거밖에 없더래요. 뭐냐면 하나님께로부터 도망가려고 애만 썼더래요. 평생 동안. 요 핑계로 도망가려고 그러고 저 핑계로 도망가려고 그러고 이렇게 도망가려고 이것 때문에 도망가려고 그러고 저것 때문에 도망가려고 그러고 일평생을 신실한 신자라니까요. 근데 자기 인생을 보니까 일평생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해드린 건 아무것도 없고 일평생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갈 연구와 피할 연구만 하고 일평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뭐냐? 그런데 그런 나를 늘 하나님이 찾아오시더라는 거예요. 늘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늘 변함없이 지키고 계시더라고요. 늘 내가 한 건 아무것도 없었더라는 것을 결국 고백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선택하셔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들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믿으시죠?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이 땅에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합니다. 우리 자신을 보면 너무나 불확실한 것 투성이고 너무나 실수투성이인 우리지만 그래도 우리는 이렇게 오늘도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왔어요. 왜요? 예수님이 한 사람도 내가 잊지 않겠다. 내가 잃어버리지 않겠다. 그것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이런 질문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주 심각한 질문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저한테 누가 한 분이 그런 질문을 하셨어요. 뭐냐면 복음을 듣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 세상에 아직 전도받지 못한 미종족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들은 다 지옥에 가면 너무 이거 불공평한 거 아닙니까? 복음을 들을 기회도 갖지 않았는데 이거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닙니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아주 권위 있는 학설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학설들은 모두가 타당해 보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뭐냐면 그들의 구원의 문제가 어떨지를 우리는 다 알 수 없어요. 우리가 보기에는 불합리해 보이는 것이 분명히 보입니다. 공평해 보이는 일이 분명히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에 대하여 다 설명해낼 수도 없는 것이 확실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확실한 것이 있어요. 그게 무언가 하면은 오늘 본문에 그 답이 있는 거죠. 뭐죠? 확실한 건 뭐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에게 주신 자들은 하나도 어떻게 한다? 잃어버리는 일이 생기지 않는다. 하나도 잃어버리는 일이 생긴다고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허락하신 자,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믿기로 선택된 자,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을 받을 자는 그 누구도, 그 어떤 자도 그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날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어디에 있어도, 그 어떤 상황에 있어도, 그 어떤 처지에 있어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구원해 내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의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오늘 본문의 38절로 39절에 보면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합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입니다. 또 40절에도 내 아버지의 뜻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아버지의 뜻이 뭐냐고요? 하나도 잊어버리지 않는 것. 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에 있어서요, 이 뜻이라는 것은요, 더 정확하게 번역을 하자면 사실은 뜻보다는 의지라는 말이 더 마음에 와닿습니다. 의지. 왜 의지를 갖는다 이런 거 있잖아요. 열정, 무엇을 하고자 하는 강한 열망과 의지를 갖는다. 그러니까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 곧 하나님의 의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지. 여러분, 이 땅에서도 권력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의지를 피고자 하면 그 권력 때문에, 그 능력 때문에 그 의지를 반드시 이룰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능력을 가지고. 능력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룰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의지라니까요. 옆집 아저씨가 그러는 게 아니에요. 누구 뭐 세상에 유명한 사람이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지라니까요. 내가 그렇게 하고야 말 것이라. 그렇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전부터 그 마음에 계획하시고 이루고자 하시는 강한 의욕을 가진 것이 무엇이냐면은 그 자녀들을 택하시고 그 자녀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반드시 나타내시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지. 그 의지가 무엇으로 우리에게 확실하게 증거되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죠. 얼마나 하나님의 의지가, 우리한테 하나님의 의지를 나타낼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 아니겠습니까? 그것만큼 하나님의 의지가 더 정확하게 드러나는 게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를 볼 때마다 우리는 뭐를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놀라운 의지를 거기서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의 구원과 이 일에 대하여 이런 의지와 이런 열정을 가지고 계시구나. 그것이 십자가를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이렇게 나와서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이렇게 있는 것이 이게 전부 다 하나님이 일하신 결과인 거예요. 하나님의 의지인 결과인 것입니다. 참 저는 이 교회 예배 드릴 때마다 날마다 이것이 신기하게 느껴질 때가 많아요. 사실. 왜냐?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이 자리에 모두 모여서 예배를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것입니까? 사실 세상에는 더 흥미로운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주일만 되면, 예배 시간만 되면 이 자리에 꼭 참석을 해서 이 설교를 듣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늘 나오잖아요. 여러분, 이 시간이 재밌으세요? 별로 재미없어요. 재밌다 그러면 거짓말이에요. 재미없어요. 뭐 별로 흥미로울 것도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그런데 놀랍죠? 언제나 우리는 변함없이 이 자리에 있어요. 저는 이 밑에 안 보고도 지금 저 자리에 이 시간이면 누가 와서 앉아 계실 줄을 저는 알고 있어요. 우리 장로님이 변함없이 여기 앉아 계세요. 저는 여기 앉아서 안 봐도 알아요. 여기 와서 계시다. 신기하죠?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요? 우리의 의지일까요? 우리의 결단일까요? 내가 남보다 나아서 그럴까요? 신앙이 좋아서 그럴까요? 아니요. 하나님이 일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지에 우리가 붙들려 있기 때문에, 그게 아니면 우리는 와르르 무너져 버립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의 존재의 놀라운 모습인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목사로 저를 세우신 것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왜냐면요, 저는 암만 이렇게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봐도 제가 볼 때는 저보다 신앙이 좋으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분들은 언제나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자리에 계실 분들이에요. 깜짝깜짝 놀래요. 저는요, 저를 하나님께서 목사로 삼아주시지 않으면 제가 계속 주일날 교회를 나올까? 라는 의심을 품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목사를 만드셨어요. 빠지기는커녕 날마다 말씀을 봐야 되고 나서 말씀을 증거해야 돼요. 그냥 놔두면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할. 하나님께서 그렇게 놀랍게 저에게 간섭하신 거예요. 저를 붙들고 계신 거예요. 얼마나 놀랐습니까? 이 놀라운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 안에 있고 이 손길에서 벗어날 자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예수께로 보내셨습니다. 여러분들은 구원 받으셨습니다. 영생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 누구도 어떤 세력도 우리를 이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끊어내지 못합니다. 이것을 믿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이 자리에 참여한 이것 자체가 얼마나 하나님의 큰 은혜인 것인지를 알고 감격하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넘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